살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채널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 선한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때로 불가능해 보이는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신념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해야 하는 순간, 혹은 안락한 삶을 위해 진실을 외면해야 하는 유혹. 만약 당신의 믿음이 뜨거운 불길 앞에서 시험받게 된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가장 극적인 믿음의 증언 중 하나로 손꼽히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 그리고 아벳느고의 이야기를 통해 이 질문에 대한 깊은 울림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이야기의 배경은 고대 근동을 호령했던 위대한 제국 바빌론입니다. 당시 세계의 중심이라 불렸던 그곳은 인간의 교만과 기술이 만들어낸 경이로운 도시였습니다. 높이가 90m에 달하고 그 위에서는 8대의 마차가 나란히 달릴 수 있었다는 거대한 성벽,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지었다는 세계 7대 불가사의 공중 정원까지. 바빌론은 그야말로 인간 문명의 정점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제국을 다스리던 느부갓네살 왕은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그들의 신들까지 모두 바빌론으로 가져왔습니다. 지상의 어떤 권력도 자신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본 그는 스스로 신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높이가 30m에 달하는 거대한 황금 신상을 만들어 두라 평지에 세우고는 온 제국에 엄중한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땅의 모든 인간은 엎드려 이 황금 신상에게 절하라. 그리고 외쳐라. 위대하신 느부갓네살, 우리의 신이여. 그의 정복은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도 미쳤습니다. 불타는 사막을 건너온 그의 군대는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파괴했으며 그 나라의 가장 총명하고 뛰어난 젊은이들을 포로로 끌고 왔습니다. 그들 가운데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3명의 히브리 청년이 있었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절하거나 타거나 선택은 너희의 몫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청년이 마주한 상황은 단순히 한 시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마주하게 될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시험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기에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내가 너를 비방하고 오해하게 만들고 박해하고 끝까지 괴롭힐 것이라. 내게 굴복하지 않으면 너는 내가 만든 고통의 불구덩이 속에서 불타게 될 것이다. 세상은 온갖 거짓말로 우리를 위협하지만 이 세 청년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무엇이라고 답했는지 들어보십시오.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께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리하실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가 왕의 불구덩이에서 불탈 수는 있어도 왕의 신에게 절할 수는 없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까? 이 고백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너희가 느부갓네살의 신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결단한다면 나는 너희가 그의 불구덩이에서 불타지 않도록 지켜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한 구원의 확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부러진 삶을 곧게 펴고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는 그런 신앙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타협의 결과로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고통 속에서 불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지 못하며 인생의 뜨거운 시련을 이겨낼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십시오. 다윗, 모세, 엘리야, 사무엘, 베드로와 바울, 그리고 요한까지 자신의 세대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던 모든 이들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름 부으심이란 무엇일까요? 말로 설명하기보다 체험으로 아는 것이 더 빠릅니다. 이것 하나만은 확실합니다. 제게 기름 부으심이 없을 때 저는 하나님 앞에서 능력이 없습니다. 기름 부으심 없이 설교하거나 기도할 때 위대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기름 부으심이 제게 임하는 순간 사람들은 해방되고 치유됩니다. 왜냐하면 기름 부으심이 모든 멍에를 부수기 때문입니다. 죄의 멍에를 무엇으로 끊을 수 있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질병의 멍에를 무엇이 깨뜨립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나쁜 습관의 멍에를 무엇이 부술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왕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용광로를 7배나 더 뜨겁게 달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가장 힘센 장사들을 시켜 새 청년을 꽁꽁 묶어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한국인들에게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를 떠올리게 할지도 모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의 신앙 선조들은 일본의 신에게 절하라는 신사참배의 강요 앞에서 신앙과 목숨을 건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문과 순교를 당당히 맞서셨습니다. 그분들의 순결한 믿음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 청년의 이야기는 그래서 우리에게 더욱 특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용광로 주변을 서성이던 느부갓네살 왕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는 너무 놀라 급히 일어나 자신의 고문관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묶어서 불 속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더냐? 신하들이 대답했습니다. 왕이여, 옳소이다. 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왕이 외칩니다. 보라,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세 사람이 던져졌는데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박이 풀린 채 자유롭게 불 속을 거닐고 있었고 불꽃은 그들을 조금도 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네 번째 존재의 모습은 이교도 왕의 눈에도 신들의 아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절박한 필요의 순간 네 번째 인물이 그곳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는 타오르는 불길을 잠재우고 불의 폭력과 고통을 빼앗아 자신의 자녀들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과연 이 네 번째 인물은 누구일까요? 창세기에서 그는 여자의 후손이시며 출애굽기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레위기에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며
민수기에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십니다. 신명기에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시며 여호수아서에서는 우리 구원의 대장이십니다. 그는 사사기에서는 우리의 재판관과 입법자이시며 룻기에서는 우리를 구속할 친족이십니다. 사무엘서에서는 신실한 선지자이시며 열왕기와 역대기에서는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에스라서에서는 신실한 서기관이시요 느헤미야서에서는 무너진 인생의 성벽을 재건하는 자이십니다. 에스더서에서는 우리의 모르드게이시며 욥기에서는 높은 곳에서 오신 새벽빛이여 살아계신 구속자이십니다. 시편에서 그는 우리의 목자이시며 잠언과 전도서에서는 우리의 지혜이십니다. 아가서에서는 우리의 사랑이자 신랑이시며 이사야서에서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레미야서에서는 의로운 가지이시며 예레미야에가에서는 눈물의 선지자이십니다. 에스겔서에서는 내 얼굴을 가진 경이로운 사람이시며 바로 이 다니엘서에서는 불타는 용광로 속의 네 번째 사람이십니다. 호세아서에서 그는 등을 돌린 자와 영원히 결혼한 신실한 남편이시며 요엘서에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모스서에서는 우리의 짐을 지시는 분이시며 오바댜에서는 능히 구원하시는 용사이십니다. 요나서에서는 이방을 향한 위대한 선교사이시며 미가서에서는 아름다운 발을 가진 소식 전달자이십니다. 나훔서에서는 택하신 자의 원수를 갚는 분이시며 하박국에서는 수년 내에 주의 일을 부응케 하옵소서라고 외치는 복음 전도자이십니다. 스바냐서에서는 구원자이시며 학개서에서는 잃어버린 유산을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스가랴서에서는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해 다윗의 집에 열린 샘이시며 말라기에서는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며 떠오르는 위로운 해이십니다. 신약으로 와서 마태복음에서 그는 메시아이십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며 누가복음에서는 인자이시여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성령 그 자체이시며 로마서에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서에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며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분이십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지닌 그리스도이시며 빌립보서에서는 우리의 모든 쓸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골로새서에서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분이시며 데살로니가서에서는 곧 오실 왕이십니다. 디모데서에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시며 디도서에서는 신실한 목자이십니다. 빌레몬서에서는 형제보다 더 가까운 친구이시며 히브리서에서는 영원한 언약의 피이십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위대한 의사이시며 베드로전후서에서는 목자장이십니다. 요한 1, 2, 3서에서 그는 사랑이시며 유다서에서는 수만 명의 성도와 함께 오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그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이 네 번째 인물은 누구입니까? 그는 아벨의 제물이요 노아의 무지개요 아브라함의 수상이요 이삭의 우물이요 야곱의 사닥다리요 모세의 지팡이요 다윗의 물맷돌이십니다. 그는 과부에게는 남편이요 고아에게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어두운 밤길을 가는 자에게는 빛나는 새벽별이시요 외로운 골짜기를 지나는 자에게는 사론의 장미 골짜기의 백합화이시며 바위 틈의 꿀이 되십니다. 그는 누구십니까? 그는 바로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번째 인물께서는 세 청년이 우상에게 절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불구덩이에 던져진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불 속으로 친히 들어오셨습니다. 왕은 소리쳤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아, 이리로 나아오라. 그들이 걸어 나왔을 때 왕과 모든 신하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들의 옷에서는 불에 탄 냄새조차 나지 않았고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았습니다. 왕은 선포했습니다.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은 세상에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입니다. 그의 권세는 우리를 용광로문 앞까지 끌고 가는 데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네 번째 인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시작됩니다. 새 청년의 믿음은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었습니다. 불은 그들을 해하지 못하고 오직 그들을 묶고 있던 결박만을 태워버렸습니다. 세상에 어떤 불도 태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영혼입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믿음을 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파괴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삶이 뜨거운 용광로와 같습니까? 질병, 가난, 이별, 배신, 미움의 불길이 당신을 삼키려 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단 하나, 타협하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당신의 신념을 꺾는 것을 두려워하고 거룩한 성경의 법칙을 어기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당신이 굴복하기를 거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결코 불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옳은 것을 위해 굳건히 설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불 속을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네 번째 인물이 바로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처한 인생의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모든 결박을 끊고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네 번째 인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